멀지 않다와 들어가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기차 하드, 꿈 큰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띠 색깔이 좀 바뀌었는데 저것을 그저 염두에 두시고 말씀 들으면 됩니다. 얼마 전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마쳤죠. 근데 이제 2020년에 한 게 아니라 2021년에 했죠. 거기서 지금 화면에 나온 분은 어떤 분이냐면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태권도 선수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드리아나 세레소 이글레시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 선수의 무엇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느냐? 그는 태권도 시합에 나올 때 이 검은 띠를 이렇게 허리에 메고 나옵니다. 근데 이 검은 띠에 여기에 한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 한글이 뭐냐 하면 기차 하드, 꿈 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뭐 어릴 때 삼강 하드는 먹어봤는데 기차 하드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뭔 말인지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올림픽 은메달 따고 스페인으로 돌아갔을 때 주 스페인 대사가 그 여학생을 면담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글을 여기다가 하고 시합을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영어로 자기의 꿈을 이렇게 축소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train hard, dream big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훈련, 트레인이요. 이게 트레인이 훈련이기도 하지만 기차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train hard, dream, 꿈은 크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태권도도 했겠죠. 그리고 자기 띠에다가 한글을 새겨 넣겠죠. 그런데 한국을 좋아하는 것과 한글을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train hard, dream big을 어디다가 넣냐면,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그냥 얘기하죠. 뭐냐면 이 소녀도 아마 구글 번역기라는 데다가 영어를 떡 쳐서 번역기가 딱 한글로 나왔는데 뭐라고 번역기에서 나왔냐면 기차 하드, 꿈 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스페인 대사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그리고 한글로 바꿔줬어요. 제대로 된 한글로 바꿔준 것이 뭐냐면 나중에 그 푸른 띠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훈련은 열심히, 꿈은 크게 이렇게 바꿔서 앞으로 그 소녀가 태권도 선수로 나와서 시합할 때는 그 푸른 띠에 어떻게 새겨져 있을 거냐면 훈련은 열심히, 꿈은 크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주기 어려우니까 한국의 그 아주 유명한 화장품들 세트를 주고 그 다음에 BTS 음반까지 함께 선물해 줬습니다. 그 스페인 소녀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녀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주변에 그 말을 번역해 줄 도움의 손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역기에 넣고 돌렸더니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한글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 생활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지고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번역기에다가 탁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할 땐 이런 뜻이었는데 엉뚱한 뜻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소녀가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엉터리 해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녀의 입장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월드컵 경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럴 때 이 소녀가 어느 팀을 응원할 건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면 이 소녀는 어느 팀을 응원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분명하죠. 한국 응원하겠죠. 한국 응원합니다. 왜? 한국을 좋아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니까. 그런데 한번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도 잘하고 스페인도 잘해서 스페인하고 한국하고 8강전에 부딪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소녀는 스페인을 응원할까요? 한국을 응원할까요? 헷갈립니까? 100% 스페인 응원하지요. 100%. 왜요? 우호적이라고 하는 말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호적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쓰느냐?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호적이라는 말은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까? 선 밖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우호적인 거는요, 항상 선 밖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우호적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왜요? 그는 생명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니까 그는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우호적이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형편이 그걸 다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우호적이라는 용어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예를 들면 스페인이 우리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런 말은 성립하는 거죠. 여러분, 우호적이라는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호적이라는 말은요, 선 밖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취향이나 이런 것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네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은 완전히 관점이 달라서 따로 떼놓고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관 복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관점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셋은 관점이 비슷해요. 요한은 아주 독특한 관점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 셋,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도요,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부분 마태와 누가는요, 해석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종종 마태, 누가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실려 있고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마태하고 누가는 관점이 같아요. 그런데 마가는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뭐냐면 마태하고 누가는요, 지금 예수님과 서기관, 예수님과 율법사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느냐,
이건 시험하는 거다. 이건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무슨 얘기냐? 이 서기관은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 말을 했는데 마태와 누가는 지금 저거 시험하고 있는 거야. 저거 지금 뭔가 걸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마가는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이 이 서기관의 태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호적이다라고 표현해요. 우호적이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거의 원수지간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A당과 B당처럼 원수들이에요. 거의 뭐 가까운 게 없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듣고 이 바리새인 출신인 이 서기관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출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딱 걸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호적으로 대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호적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 대하여 우호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이나 또 그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께 집단으로 나올 때하고 한 사람이 나올 때하고는 태도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집단으로 나타날 때는요 아주 적대적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하고 말도 사납게 하고 태도도 완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왔을 때는 예수님께 매우 가깝게 친화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서기관이요 주님께 우호적으로 해서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님이요 올소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우호적인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칭찬입니까? 비난입니까? 우리는 이거 다 칭찬으로 알아듣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나 거기는 깊이 묵상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겨들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냐 아니냐라고 질문하지 말고 이 서기관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갔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변화를 받아서
다른 태도를 보였는지 몰라도 요것만 놓고 보면 이 사람 천국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했어요.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말은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거예요.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있느냐?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밖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을 때 이 서기관이 이 주님 맞습니다. 옳소이다.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런 바리새인과 네가 조금 다르구나 그 말씀이에요. 나한테 적대적으로 딱 해가지고 반대만 일삼는 저 바리새인들과 너는 조금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요. 여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경계선이에요. 이 사람은 경계선 밖에 있는 거야 아직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딱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동의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긍정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동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표현으로 보면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천국 언저리까지는 온 거예요. 천국 언저리까지는 왔지만 천국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 사람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 almost Christian이다. almost Christian. 이게 뭐냐? 크리스천이 될 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매우 좋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언저리에서 빙빙 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호적이고 기독교에 우호적이고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몇십 년 동안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주일날마다 자가용에 태워가지고 교회 앞까지 데리고 왔다가 자기는 들어오지 않고 아내 예배 다 마칠 때까지 이 언저리를 빙빙 돌다가 그리고 예배 다 마친 후에 또 그 만화님 차에 태워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호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세계 안에 발을 디딘 겁니까? 안 디딘 겁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목사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약속까지 다 하고 목사의 주례 받은 사람들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믿음의 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나중에 천국 못 갈 겁니다. 우호적이라는 말의 한계성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호적인 사람이요, 언제 태도가 돌변할지 모릅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말이에요,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메대왕 다리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무척 좋아해요. 이방 출신, 노예 출신의 사람을요 교육시켜가지고 뭐까지 만들었느냐? 총리까지 되게 만들었어요. 총리까지. 그러니 얼마나 우호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고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간질 시켰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진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왕이 명령해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우호적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호적인데 저 사람 날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군, 사자굴에 집어넣어. 자기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태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사자굴한테 가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뭐냐면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건 뭐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 건 뭡니까? 우호적인 겁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고레스 왕도 우호적이었고 아하수에로 왕도 우호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보면 빌라도도 예수님께 대하여 우호적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할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보내갖고 뭐라고 했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손대지 마라.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거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빌라도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대하여 우호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손을 씻고 너희들이 이 죄를 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우호적이었던 빌라도가 한 행위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우호적이었는데 명령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이게 우호적인 것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착각을 자주 해요.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이 아내를 데리고 수십 년 교회를 실어 나눴으니 이제는 교회로 들어가자. 간혹 가다가 그렇게 권면하면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완강하게 난 교회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우호적인 것의 한계입니다. 또 교회에 들어오면 조금 있다가 목사와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권면합니다. 이제는 세례를 좀 받으시고 직분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우호적인 사람들이요, 말랑말랑해 보여서 우리가 그렇게 겉면해 보이지만 선 밖에서 한 걸음도 안으로 안 집어넣는 사람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자식이 교회 다니는 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꾸로져서 아이고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눈물 펑펑 쏟고 회개하는 거는 자주 봤는데, 우호적인 사람, 이 말랑말랑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변화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 칭찬입니까 경고입니까? 전 경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천국 언저리에서 서성대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와라. 예수님의 또 다른 복음의 초청이에요. 언저리에서 빙빙빙빙 돌지 말고 들어와라. 선 밖에 있지 말고 선 안에 들어오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멀지 않다는 말과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 사이의 거리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해요?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좀 멀다고 생각해요. 지구에서부터 안드로메다 성운보다 더 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거든요. 영원히 형벌받고 끝나느냐,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느냐, 그것은 작은 말의 차이지만 멀지 않은 것은요, 끝까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어선프레하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멀지 않다는 건 먼 거예요. 접근이 불가능한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들어가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이세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이세르코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격을 부여받아서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돼야 되냐? 올모스트 크리스찬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 언저리까지 간 거예요. 경계선까지 간 거예요. 가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요, 선 밖에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호칭이 안 바뀝니다. 호칭이 안 바뀝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구세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매우 우호적인데 끝까지 선생님이요. 매우 우호적인데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세례 받으세요? 못 받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을 쫙 꺼놓고 자기는 선 밖에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럴까요? 확 들어가면 될 텐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냥 은혜가 안 되니까 슉슉슉 지나가는 말들이 꽤 성경 안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예수를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큐리오스, 마이 로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너 유대교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 유대교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건 유대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발자국도 못 가요. 아유, 괜찮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 우호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 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나이다.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호칭이 끝까지 뭐냐? 선생님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일 걱정하고 싫어하고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선 밖에 있다가 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수의제일교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게 아주 오래도록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에 있는 그 제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들의 애환,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슬픔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지는 줄 아세요? 지금 점심시간 때 시내에 나가보면요, 많은 직장인들이 가슴에 폐차를 달고 점심 먹으러 다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달고 다니니까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죠.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폐차는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줄 하나 더 긋은 것도 있고요, 바코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색깔만 구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을 똑같이 했는데 임금과 복지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끝까지 갈 수 없는 게 그 임시직 비정규직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데모도 하고 아주 분통 터져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대학 입시도 참 냉정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 입시에 그 떨어진 그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저희 애가 수석으로 떨어졌습니다. 공부 시험을 너무 잘 봤대. 시험을 너무 잘 봤는데 거의 커트라인에 걸렸대. 거의 커트라인에 걸렸는데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집 자녀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학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못 다니는 거예요? 못 다니는 겁니다. 선 안에 있는 것과 선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해요.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받은 입술 되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호적이라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좋게 생각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해서 살짝 삐져도 괜찮아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말이 안심이 됩니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다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지혜롭고 우호적인 서기관 한 명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흡족하게 생각할 만큼 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에게 너는 천국 안에 있다고 말씀 안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받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 고백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같이 무익한 인간이 예수 복음이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별로 똑똑한 소리, 시원한 대답 한 번도 못 해드렸는데 우리 주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동의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천국 언저리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안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떤 서기관처럼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주님 말씀 듣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나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